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뜻 계명을 지키자라고 하는 이 운동에 온 인류에 아버지께 속한 모든 영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어서 빨리 세상을 지배하는 보편적인 정신이 계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아버지, 저희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다 바쳐 두 분의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잃어버리신 아버지의 그 모든 권리와 매일 도둑질 당하시는 그 아버지만이 받으셔야 될 그 많은 무수히 많은 권리와 사랑들을 이제 저희들이 되돌려 드리고자 하오니, 그리고 모든 이가 그렇게 아버지의 권리를 다 되돌려 드리는 날이 어서 빨리 도래하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리오니, 아버지 어서 빨리 인류를 군림하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계 피아수니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 안에 들어있는 그 아버지의 신적인 다양한 다스림과 원리들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7월 1일 연중 제13주간 목요일입니다. 제1독서 창세기 2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자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사학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그곳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두 하인과 아들 이사학을 데리고서는 번제물을 살 장작을 팬 뒤 하느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곳으로 길을 떠났다. 사흘째 되는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자 멀리 있는 그곳을 볼 수 있었다. 아브라함이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나와 이 아이는 저리로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은 번제물을 살 장작을 가져다 아들 이사학에게 지우고 자기는 손에 불과 칼을 들었다. 그렇게 둘은 함께 걸어갔다. 이사학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하고 부르자 그가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사학이 불과 장작은 여기 있는데 번제물로 바칠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묻자 아브라함이 얘야 번제물로 바칠 양은 하느님께서 손수 마련하실 거란다 하고 대답하였다. 둘은 계속 함께 걸어갔다. 그들이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곳에 다다르자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장작을 얹어 놓았다. 그러고 나서 아들 이사학을 묶어 제단 장작 위에 올려 놓았다. 아브라함이 손을 뻗쳐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해도 입히지 마라. 네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않았으니 네가 하느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덤불에 뿔이 걸린 순양 한 마리가 있었다. 아브라함은 가서 그 순양을 끌어와 아들 대신 번제물로 바쳤다.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야훼 이레라 하였다. 그래서 오늘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마련된다고들 한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말하였다. 나는 나 자신을 걸고 맹세한다. 주님의 말씀이다. 네가 이 일을 하였으니 곧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나는 너에게 한껏 복을 내리고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한껏 번성하게 해주겠다. 너의 후손은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네가 나에게 순종하였으니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너의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인들에게 돌아왔다.
그들은 함께 부에르세바를 향하여 길을 떠났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부에르세바에서 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은 오늘 그 독서는 특별히 아주 유명한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이제 아브라함이 불리게 된 결정적 계기, 그 계기가 바로 오늘 이 사건, 이삭을 이제 번제물로 바쳐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느님께 완전히 입증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제 지금 며칠에 걸쳐서 창세기, 그중에서도 이제 특별히 아브라함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참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조상다웠고 하느님을 진정으로 사랑했고 그분의 권리를 인정해 드릴 줄 알았고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사람임을 우리가 확인하고 또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도 역시 그런데요. 이제 오늘 이 중요한 사건은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한번 시험해 보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느님은 시험을 하십니다. 특히 어떤 은총과 축복을 주시기 전에 더 시험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과 같은 오늘 이런 케이스도 그렇지만 욥을 보십시오. 욥도 시험을 하시죠. 욥이 멀쩡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도 잘해드리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마귀가 와서 하나님께 보고를 하잖아요. 내 아들 욥 잘 있지? 딱 그러시니까. 아니 당연히 잘 지내겠죠. 하나님께서 맨날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렇게 울타리 삼아서 보호하시는데 못 지낼 사람이 있겠습니까?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래? 너 그럼 내 아들 욥이 얼마나 훌륭한가? 한번 내가 시험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온갖 고통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죠. 욥의 인생에서. 바로 이게 뭘까? 하느님께서는 특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어떤 큰 은총을 주시기 전에는 꼭 시험을 하시는 단계가 있다라는 걸 공통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고통 없이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고통 없이 얻어지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이 절대 원칙을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께서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고통으로 뭔가 시험처럼 다가올 때 여러분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지금 내가 영적인 것을 배운 바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무엇을 축복하시기 전에 시험을 하신다 했고 또 고통을 통하지 않고는 얻어질 게 하나도 없다라고 내가 배웠으니 이거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고통이라면 제가 잘 이겨내겠습니다. 그 올곧은 의지 가운데 예수님과 어머니 제가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고통을 은총으로 승화시킬 수 있게끔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반향을 하실 수 있으려면 오늘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인간이 생각하는 고통과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고통이 얼마나 생각하는 범주의 차원이 다른지를 잘 확인하고 발견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고통 없이 얻어지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어디에 좀 자리 잡아서 살만하면 또 이사가라 하시고 살만하면 또 이사가라 하시고 이사를 뭐 한두 번 다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그렇죠. 근데 오늘날도 이사를 하려면 참 번잡스럽고 힘들잖아요. 근데 옛날에 어떤 거주지를 옮긴다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왜냐? 가서 먹어야 될 일단 우물을 파야 되죠. 그 황량한 황무지에 밭을 일궈야 되죠.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많겠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과 같은 고통을 계속 아버지께서는 훈련을 하시더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왜 그럴까? 그런 훈련을 통해서야만 강해질 수 있고요. 또 그렇게 여기 살만하면 또 떠나게 하시고 살만하면 또 떠나게 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그래야만 인간적인 것에 맞들이거나 인간적인 것에 의지하지 않게 돼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틈만 나고 기회만 있으면 하느님께 의탁하지 않고 뭔가 살만하고 붙잡을 만한 게 있으면 그것을 붙잡고 의탁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어떤 미련을 두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험을 하시고 고통을 주시고 여기 있던 걸 또 절로 가라 저기 있던 걸 또 절로 가라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하느님께만 올바르게 의탁하고 갈망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적인 것에 어떤 집착이나 애착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그런 시험과 고통을 통해서만 축복을 주실 수 있으니까 이런 기타 등등의 다양한 이유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이런 학습을 통해서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죠. 아버지께서는 오늘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 아브라함에게 이제 모든 민족이 너의 후손으로부터 나가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자, 이런 엄청난 축복을 쏟아 부으시기 전에 이렇게 시험이 있죠. 고통이 다가오죠. 만약에 이때 아브라함이 반향을 똑바로 못했다. 그러면 너의 후손이 별처럼 많아지고 한껏 번성하게 해줄 거다. 그리고 이삭이를 통해서 엄청 많은 축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 이런 약속은 받을 수 없었겠죠. 자, 요 점을 우리가 하나 여기서 발견해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훌륭한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이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한테 가르쳐주는 산에서 너의 아들 이삭이를 번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어요. 아버지께로부터. 근데 3절을 보십시오. 명령이 떨어졌는데 아브라함의 그 다음에 반향의 나라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얻고 두 하인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서는 번제물을 살을 장작을 팬 뒤에 하느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곳으로 길을 떠났다. 자, 아브라함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면 얼마나 속성이 훌륭하냐면 하느님께서 이렇게 한마디 하셨죠. 근데 토 하나 단 게 없어요. 차라리 저를 바치면 안 될까요? 보통의 부모님이라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죠.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그것만은 안 됩니다. 게다가 이게 보통 자식이 아니죠. 100살이 돼서 낳은 자식이에요. 열망과 갈망 가운데. 그럼 보통 사람의 자식하고는 또 다르겠죠. 애정이. 근데 이런 방구 말 한마디가 없어요. 그리고는 얼마나 아브라함의 순종이 정말 멋있고 위대했냐면 그게 뭐 좋은 일이라고. 아이 살라 바쳐가지고 태워서 번제물로 바칠 건데 그게 뭐 좋은 일이라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여기 보시면 그렇죠.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토시 하나 달지 않고 자기 인간적 어떤 의지 개론 하나 하지 않고 바로 그것도 늘 어슬렁어슬렁한 것도 아니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럼 이거는 단순성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의 그 말 중에 이런 거 있죠. 1분 대기조라고 하나요? 군인분들이 쓰시는 단어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1분 대기조로 준비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마치 그런 사람과 비슷해요. 아브라함이 지금 행동하는 나라와 정신을 보면 말씀하셨는데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마치 1분 대기조로 기다렸던 사람처럼 새벽녘에 일어나가지고 나귀 안장 다 얹고 또 장작까지 다 해서 다 준비 다 하고 살라 바쳐야 되니까 장작이 있어야 되잖아요. 장작 준비 다 하고 그리고 이때는 먼 길을 가야 되니까 그럼 나귀에게 밥도 먹여야 되잖아요. 여물. 그 여물도 일찍 일어나서 다 먹이고 이렇게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가지고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길을 떠나요. 여기서 왜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지가 여기 다 나오죠. 3절에.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 사람의 속성이 고스란히 다 드러납니다. 이 행동 하나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진짜 단순성으로 순종했던 사람이구나. 단순성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은총이 있었던 사람임을 우리가 3절에 아브라함이 행하는 이 행동하는 취하는 나라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훌륭한 근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 싫고 이삭이를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아무 말이 없이 그냥 걸어가요. 그리고서는 당도하니까 하인들한테 여기 있어라. 나귀 보면서 여기 있거라. 나와 이 아이는 저리로 가서 경배하고 오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이삭이를 데리고 가죠. 근데 이삭이도 좀 느낌에 이상했던 모양이죠. 아버지, 장작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준비됐는데 양은 왜 안 가져가세요?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얘야, 번제물로 바칠 양은 하느님께서 다 마련해 주실 거란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참 놀라운 게 아브라함의 이 말대로 진짜 됐죠. 결과론적으로 보았을 때. 아브라함은 이때 이 말할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이 주신 지혜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아들이 놀라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이 주신 지혜와 슬기로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아브라함의 말대로 양을 아버지께서 주셔서 결국 제물로 바치게 되는 이런 일이 결과론적으로 일어나게 돼요. 자, 이런 것도 좀 소소하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찰나에 주님의 천사가 아서라 이제 얘기하시죠. 그 아이한테 손대지 마라. 입증이 끝난 거예요. 시험에 통과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느님께서 제가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권리를 인정한 건 알겠는데 과연 그 순도가 얼마나 될까? 요거를 한번 시험해 보고 싶으셨던 거죠.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해야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엄청난 은총에 합당한가 안 합당한가를 보셔야 되니까 뭐 무계획적으로 막 하시는 예는 없으시니까요. 하느님은. 그러니까 시험을 하신 거예요. 내가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붓고자 하는데 과연 그런 축복을 붓기에 합당한가? 어떻게 반영을 하는가? 그걸 한번 시험해 보신 거죠. 그리고서는 고통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그 고통을 단순성과 절대성의 순종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그것을 보시고는 아서라. 내가 이제 네 마음을 정말 알았다. 네가 얼마나 나를 공경하고 경외하고 사랑하는지 내가 다 봤으니 이제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느님은 오늘 이 창세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자 하는 이 번제물로 바치고자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꼭 잊지 않아야 될 내용은 뭐냐. 하느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고통이 나의 인생에서 자주 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고통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잘 인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고통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불평불만하거나 이유를 대거나 토를 달거나 이러면 여러분은 어쩌면 그 시험에서 통과 못하게 되는 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아버지께서 뭔가를 주시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럴 때 그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오늘 이렇게 아브라함이 반향했던 나라 있죠. 이렇게 절대성과 단순성의 순종으로 하느님께 반향했던 이런 나라. 하느님이 정말 훌륭하다 너. 내가 너 인정하마. 라고 하실 수 있는 이런 단순성의 순종의 나라에서 우리도 그런 시험이 있을 때 반향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점이고 하느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정말 순수한 사람, 절대 순종할 줄 아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신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속성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게끔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셨던 구약이나 신약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 다 그렇게 절대성과 고결한 순종의 정신들이 다 있었어요. 예를 들면 다니엘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러했고 뭐 이사야나 엘리야나 엘리사나 이런 훌륭하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예언자나 선견자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나님께 절대성으로 단순성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진정한 나라에서 드리는 이런 좋은 속성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점.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부터 이제 배우고 깨닫게 되었으니 하느님에 관해서는 이렇게 단순성과 절대성으로 순종의 사랑을 드리는 것, 그게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테오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배에 오르시어 호수를 건너 주님께서 사시는 고을로 가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중풍병자를 평상에 뉘어 그분께 데려왔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얘야, 용기를 내어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자 율법학자 몇 사람이 속으로 이자가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하고 생각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느냐?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에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그런 다음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네 평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그는 일어나 집으로 갔다. 이 일을 보고 군중은 두려워하며 사람들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신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라가 약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에 어려우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거냐면 이제 어떤 중풍병자를 평상에 뉘어가지고 고쳐줬으면 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데리고 온 거죠. 예수님 앞으로. 근데 이제 그들의 그런 열정, 믿음, 갈망 이런 걸 보시고는 얘야, 용기를 내라. 넌 죄를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랬더니 바리사이가 율법학자가 굉장히 기분 나빠하면서 이자가 하나님을 모독하는군. 이렇게 생각하였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야 용기를 내라. 죄를 용서받았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우리의 그 회개와 죄를 용서하는 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날에 드린 내용에 의하면 죄는 하나님만 용서하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하느님께만 있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하느님 한 분뿐이신 거예요.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이 이해하기에. 근데 감히 허접하고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뭐 사람 고쳤네, 뭐 죽은 사람 살렸네 이런 소문이 무성한 근데 허접한 어디서 거적대기 같은 이상한 옷만 입고 다니는 이런 사람이 와서 얘야 너 죄를 용서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바리사이 율법학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황당한 거죠. 아니 저게 뭔데 지가 하느님인가 죄를 용서받았네 만에 지가 저런 말을 왜 해? 이렇게 생각하는 마치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았다 하니까 바리사이가 되게 못마땅해가지고 아니 저자가 하느님을 감히 모독하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음의 그림자도 아시니까 벌써 그 생각을 딱 아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넌 어찌해서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느냐? 정확하게 전곡을 찔러서 말씀하시죠. 악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걸 안 보셔도 아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자, 이 행간이 이 5절의 행간의 나라가 무슨 뜻이냐면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신세계의 차원이 있고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말하는 정신세계의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개의 차원이 있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근데 어떤 정신세계가 너는 더 가깝니? 나는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정신세계가 더 가깝단다. 사실은 이 말씀이세요. 왜?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니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가까우신 거죠. 즉 본질에 더 가까우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정신세계의 차원에 가까우신 거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 가까운 세계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말씀하신 거예요.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게. 본인이 살아가시는 차원의 나라가 그곳이시니까, 본질이시니까, 본질 자체시고 그 죄를 용서할 권한이 있으신 그리스도고 메시아시고 구세주시니까.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일어나 걸어가라 이 차원의 나라는 뭐죠?
인간의 육적인 차원의 나라죠. 그죠? 걸어가는 육적인 차원, 이론적인 차원, 인성의 차원의 나라가 바로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차원의 나라고,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이 정신세계의 차원의 나라는 본질의 차원, 천상의 나라의 차원. 그죠? 그리고 하느님이시오 그리스도이셔야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나라라는 것을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탁 던지시기를,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차원이 있고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말할 수 있는 차원이 있는데 넌 어느 쪽이 가깝니? 나는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내 차원에서는 가까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덧붙이시기를,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네 평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그가 벌떡 일어나서 들것을 들고 집으로 갔어요. 자, 그러면 6절에 내가 이제 이 사람의 아들이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다 여기 모여있는 모든 군중이 다 바라보고 깨닫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내가 해준다라고 하시면서 덧붙여서 말씀하시는 걸, 자 이제 네가 들것을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후미에 6절에 네 평상을 가지고 집으로 걸어가라라고 이 말씀은 왜 하셨을까요?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자, 이 병자가 완전히 나아서 모든 사람이, 거기 모여있는 모든 군중이, 와 진짜 저런 불구자를 낫게 하시는 거 보니까 하느님이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메시아시구나 웅성웅성거리면서 하느님을 경배하고 찬미하겠죠. 그렇게 되려면 죄를 용서받았다, 이 본질의 차원에서만 말을 하면 이 이론적인 차원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다 나았는지 아닌지 확인이 좀 불분명하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완전히 확인해서 믿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저분이 메시아고 그리스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인정해서 찬미와 경배와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게끔 쐐기를 박아서 마지막에 하신 게 뭐냐, 자 다 나았으니 너 이제 일어나서 들고 걸어가라. 근데 이 사람이 저벅저벅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니까 모든 사람이 확증을 받은 거죠. 아, 하느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아, 하느님 진짜 계시구나. 하느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렇게 진짜 즉시 일어나서 걸어가서 완전히 치유가 일어나는구나. 하느님 찬미 받으세요. 경배 받으세요. 찬미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 그렇게 아버지의 영광이 끝까지 다 잘 드러나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아버지께 올바른 찬미와 영광을 드릴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해서 끝맺음을 하시기를 네 평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가고 나니 8절에 군중이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했어요. 왜 두려워할까? 이 두려움은 하느님에 대한 어떤 경외심이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저런 실제적 기적사건을 통해서 너무 압도당한, 우리가 왜 압도당하면 두려워하죠? 약간 무서워하기도 하고, 마치 그런 나라, 그 하느님의 위대하신 권능에 압도당해서 이들이 지금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권한을 주신 하느님을 찬양했다. 여기 보세요. 8절에 올바르게 지금 군중들이 하느님을 찬양하는 행위를 하죠. 바로 이렇게 아버지께 올바른 이 영혼들의 반향을 바쳐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이 이들 가운데서 온전히 다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6절과 같은 말씀을 덧붙여서 그가 들고 걸어가는 것까지도 다 끝까지 이렇게 확인을 하게 하시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지금 우리가 이 마테오복음을 통해서 확인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독서는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하느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받들어서 번제물로 바치는 그것을 얼마나 절대성과 단순성의 순종으로 수행했는가를 확인하였습니다. 바로 그런 양질의 속성을 통해서, 양질의 반향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네가 나에게 이토록 단순성의 순종으로 절대성의 믿음으로 나에게 너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 아낌없이 내놓았으니 내가 너의 믿음을 너의 사랑을 확인했다. 입증했다. 그리고서는 확 축복을 부으시죠. 확인하시고 난 뒤에.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아버지는 이렇게 오히려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는 시험이 있고 고통이 있다. 그 시험과 고통이 있는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겠으나 오늘 이 창세기에 국한해서 본다면 어떤 축복을 주시기 전에는 그런 큰 고통이나 시험하시는 단계가 있더라라는 것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고 욥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훌륭한 속성, 근성, 이런 양질의 순종, 이런 것을 우리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오늘 이 일독서를 통해서 학습하시면 되고, 그 다음 복음에서는 두 개의 정신세계의 차원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는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정신세계의 차원이 있고, 또 이 들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두 개의 차원의 나라가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차원이 가까우신 거예요. 왜? 그 본질의 주인이시고 그 천상의 주인이시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그게 당연해요. 그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게. 그 차원에서 사시니까. 근데 이제 그걸 꼬투리를 잡으려고 마귀 세력이 다가와서 바리새인 법학자가 꼬투리를 잡기를 아니 지가 뭔데.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이죠. 지가 뭔데 하느님을 흉내내서 뭐 죄를 용서하네 만회하고 있지? 요런 불만을 싹 갖는 거죠. 마귀가. 그 영혼 안에서 충동질을 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다 아시고 너는 왜 의구심을 갖니? 왜 악한 마음을 갖니?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하는 것 중에 너는 어떤 게 가깝니? 나는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게 가까워. 이런 말씀이세요. 그럼 너는 어떤 게 가깝니? 육적이고 인간적 기호밖에 없는 사람은 들고 걸어가라. 그 세계가 가깝겠죠. 그렇죠? 이런 세 개의 차원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후미에 하신 일들은 아버지의 영광을 그런 작은 일 하나에서까지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아버지의 영광을 온전히 완벽하게 다 드러내게 하시려고 자 이제 일어나서 네 평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완전히 이 사람이 하느님으로부터 치유를 완벽하게 받았다라는 걸 여기 우매한 군중들이 다 바라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마무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권능이 온전히 다 드러나시게끔 하기 위한 그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고 났더니 아니나 다를까 군중들이 막 두려워하고 찬양하고 찬미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렇게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데 정말 빈틈이 없으셨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영광을 온전히 완벽하게 잘 드러낼 수 있을까? 평상시에 예수님께 이런 것만이 관심사항이셨다는 걸 이 작은 일화를 하나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참 그 자아라고 하는 자기중심이라고 하는 내가 좋아지는 거라고 하는 이 프레임 안에서 벗어나오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그것을 짓밟고 다 오히려 찢어내고 그 안에서 나올 때만이 인간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인데 그 안에 갇혀 살면서 끊임없이 마귀의 종으로 오늘 이런 바리새인 무학자 같은 마귀 대변이나 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 한심한 인간의 현 주소다. 우리는 그런 프레임에 살지 말고 그 프레임에서 뛰쳐나와서 예를 들면 아브라함과 같은 반향을 하고 다니엘과 같은 반향을 하고 또 다윗과 같은 반향을 드릴 수 있고 에스겔과 같은 반향을 드릴 수 있는 이런 영혼들이 우리 각각의 고유성의 속성을 살리면서 하나님께 그런 올바른 반향을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굳게 다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7월 1일 연중 제13주간 목요일 복음회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